계시 8단계에 대한 거 설명 다 들었나요? 아까운 거 같아요. 이게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서 자체가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성경의 역사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이 이제 자연 그리고 특별,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시적 차원에서 신학계에서는 이렇게 굳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연계에 살고 있으면 이게 자연 계시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근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언약의 어떤 체계를 짜면서 그런 원천적 개념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 뭐 이런 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은혜 안에 같이 공존하는 이 부분들이 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거는 육에 해당하고 이거는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영의 내용들이 육에게로 열매를 맺히는 형태로 가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본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지 않으면 우리 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느껴지거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강화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결된 모든 것들을 역사로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자연계를 꾸준히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뭘 이루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계시의 뜻 안에서 약속적 개념 안에서 영의 사실들을 같이 공유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correspondence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액션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들을, 영의 것들을 받아서, 계시의 은혜들을 받아서, 신약으로 보면 이거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풀면 이거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개념을 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으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리액션의 개념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우리는 창조가 되는 자고.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 영의 어떤 성장이 이제 육의 열매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육의 열매? 육의, 그러니까 네. 영. 그러니까 열매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때 영혼과 이 육체가 같이 성장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부분이 먼저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게 육적인 훈련을 통해서 육적인 열매로 이제 나오는?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오직 이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이해가, 인식의 구조 자체가 영의 것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천국의 내용들이잖아요. 이거를 계시라는 말로 쓰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걸 이루어지는 걸 섭리라고 말하고, 이런 개념에서 보다 보면 항상 우리는 주님 것을 알아서 행하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인정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가는 이 시스템이, 구조가 영과 육의 관계 속에 이제 상호 관계 속에 일어난다. 그런데 시작은 이제 이게 분리가 될 수 없는 게, 시작이라는 의미는 항상 육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어로부터 육으로까지 거룩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체적으로 확인되는 경험, 이거를 우리는 중생이다 말하는 거고, 그럼 죽음 이후에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죽음 후에 갈 때는 이 육은 우리의 장막적 개념으로 표현되어지는 거고 참된 장막의 개념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장막의 개념을 듣는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죽는다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을 본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럼 이곳은 뭐냐? 땅의 개념이고 땅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육적 개념이죠. 근데 이것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도성이다. 이 개념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그 새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영의 중생이다. 이게 리제너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더 부각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갖고 가는 그럼 육은 뭐냐? 육은 육이라는 것,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서 나타나고 열매를 맺히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으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는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보이는 돌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 성전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 성은 내려오는데 성전이 없어. 그럼 누가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왜요? 태양빛이 없으니까. 그건 자연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영적 태양이 있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열이 있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뭘로 풀었냐면 믿음과 사랑이다. 왜요? 믿음은 이해 영역이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이해 영역이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이해 영역으로 다가가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오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쪽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푸싱하는 능력이다. 그럼 뭐 우리는 나는 뭐냐? 나는 우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이 존재를 이쪽 개념으로 가져가려고도 하고 이쪽 개념으로 가져가려고도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요거 속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속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연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뭐지? 뭔가 변한 게 계속 있네요. 그리고 이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답이 아니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실체가 존재한다. 네. 이 근원적인 물음들을 질문하기 시작해서 나오는 게 철학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독립적인 나가 아니라고 해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 자는 하나님뿐이다.
그럼 우리는 서서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의존적이다. 하나님 앞에 depend on, 그러니까 매달려 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뭐냐? 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내게 나를 영을 넣으실 때 흐름이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영혼. 창조설이 있어요. 그리고 유출설이 있어요. 예, 창조설이냐 유출설이냐. 다 성경을 갖고 근거를 제시해요. 그리고 다 성경 속을 갖고 제시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모 사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집어넣는다는 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엄마와 아빠 속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생명이 만들어질 때 그 부모의 영으로부터 흘러 들어온다. 유출설. 그렇게 유출설 주장하는 사람은 부모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자식도 그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유출설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DNA를 이렇게 보는 설입니다. 설. 아셨죠? 창조설이냐 유출설. 두 가지 설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나를 나되게 확인하느냐? 너 아니에요.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의존. 그러니까 우리의 의존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생명이 두 가지. 하나는 이해, 하나는 의지. 내가 알고 행동하는 이거를 생명이라고 말한다. 내가 뜻하는 것을 나는 알고 행하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어떤 분이 여기 커피 교육을 했는데 한 분이 커피 제자인데 신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누워서 넷플릭스를 뭐라고 그래? 정주행. 응? 정주행. 정주행했다. 정진행이 아니라 정주행을 했다. 소파에 10시간 동안 누워서 꼼짝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지 그래서 10시간 동안 넷플릭스를 정주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어요? 네. 그러면 반대편으로 누워서 10시간을 정주행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68년생 그리고 자기 이제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같은 마을에서는 친구인데 남자친구. 근데 어떤 스님이 그렇게 묻더랍니다. 빨리 요절할 인생이 단명할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듣고 있던 이 친구가 이제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북한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묵은 것을 묻고 오라락 해주고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나를 찾아봐. 그런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해봐야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핸드드립 교육을 계속 하시라. 그래서 핸드드립 교육을 계속 하기로 했어. 3명이 5명 교육받은 사람들 중에서 3명이 하기로 정해졌어. 사람은 선행을 해도 답이 없는. 왜요? 선행의 중심이 욕심이거든요. 생명이 단축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운명을 개척하고 해보기 위한 세뇌. 근데 그게 되냐? 그 앞에서 직사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다. 죽은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주문을 갖는 거 그렇게 맹폭격을 당했다. 그러다 도대체 무슨 뭐? 왜냐면 한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은 남자친구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문제가 답이 없는. 하나님은 코너로 몰고 가죠.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액션을 취했는데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그래서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대순진리에까지 가서 맞았어요. 어릴 때 영세를 받았어요. 대학교 때 교회도 나왔습니다. 대순진리에도 가져왔습니다. 요주에 그게 가져왔어요. 알잖아요. 요주에 뭐가 있는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육을 벗어난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저를 찾아오면 답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모든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근거를 여기에 둬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위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거는 뭐예요? 패스 오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패스 지나가는 거죠. 바이 패싱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이 되는 게 아니라 바이 패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영원한 것은 이게 뭐냐? 하나님이다.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공급해주고 그 안에서 나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종착점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중생한 자다. 이걸 모르면 이걸 알기 위해서 휘어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 사역자들도 이걸 몰라요. 왜요? 말씀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용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말씀을 목회를 위해서 이용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네? 목회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자들은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마태복음 25장 가보세요. 찾아봐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봐요. 31절부터 나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이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참스럽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일 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를. 여기 내가라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주일 때. 그리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봐. 그럴 때 이제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어느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교회잖아. 예수님은 그 교회라. 그러면 교회인데 교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내 형제라고 말해요. 이건 이 현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이 여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그 다음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았어요.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의 주를 향하여 뜻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삶 속에서. 그런데 이거를 의식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이걸 했습니까? 이 말은 뭐야? 나의 생명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반드시 염소같이 주장한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진 자는 천국이고 그러지 않는 자는 뭐예요? 좀 보세요. 그러지 않는 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에 들어가는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명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여기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는 주장. 이거는 뭐예요?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선행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진정한 선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의도를 갖는 게 아니라 의도라는 것은 지향성이에요. 취향이라는 것은 내 욕심이 꽂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을 affection이라고 해요. affection. affection. 근데 자기 중심이 되면 self affection. 자아에 빠져요. 자아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그 호수가 물을 받아요. 그러면 호수가 흘러가야 썩지 않죠. 호수 자신이 이걸 자기 거로 가둬버려요. 이거를 self-affection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요. 흘러들어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 들어올 때에 나는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는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주님 것이라고 이해할 때 비로소 나는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자예요. 그러지 않은 자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되는 겁니다. 땅을 갈 수밖에 없고 땅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을 끊임없이 땀을 흘리면서 육 속에서 일반적인 은총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이들이 망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죄 안에 모든 사람이 갇혀 있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럼 그 죄가 뭐냐?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가져가는 것을 선악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악이 나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인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하게 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된 것을 또 확인함으로 인해서 죄 안에 모든 인류가 갇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냥 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오셔야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역사 안에서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이 부분들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가시화시켜 준 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실체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가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유대의 의식 쪽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복음을 약화시키는 쪽에 가게 되었을 때의 사도들이 여기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반응하냐면 사도들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그들을 치유하다.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주할 것 같다니까 얼른 도망가다.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기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처럼 똑같이 목회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특성상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베드로는 특성상 가식주의.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놀랄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실체를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 2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예요. 네? 11제자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갔어요. 그 산에 갔어요.
주님이 명하신 산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여기 보면은 사도와 함께 1장 4절에 보면 모이사 그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모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6절로 가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다. 그렇죠?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갔다. 그렇죠? 보이지 않았다. 올라갈 때 자세히 쳐다봤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 보면 갈릴리로 가서, 그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승천하시는. 그럼 거기 어디냐? 감람산. 자, 12절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12절.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럼 갈릴리 올리브산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올리브산이 여러분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 시온산이죠. 건너편에 있는 산이 올리브산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왔는데 거기서 제자들도 의심했다고 하죠. 저는 여기 의심한 자가 누굴까? 유추해 보면 베드로일 가능성. 왜 그렇게 보냐면 베드로가요. 네? 이게 이제 그 갈라디아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갈라디아서가 이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자꾸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꾸 율법에 이제 옛날에 모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환난주의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빠지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것이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지적을 했다고 해요.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그리고 바울하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옆으로 자기를 피한. 그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 전부 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 당기려고 하면서 안 되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거짓 행동을 하냐? 라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질타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조차도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회는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 현실적인 삶의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의문이 생기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가 처음에는 교회들에게 전서와 후서 사이에 10년 차이가 나요. 여러분 10년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처음에는 무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영적 내용들을 갖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의 장막을 덧입도록 하기 전에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 이야기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영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시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해석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그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왜? 본능 주님의 죄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한계성은 뭐예요? 이 자연계에서 죽는 이게 한계예요. 그렇게 영혼을 외치면서 가도 자신의 한계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갖고 폭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칼질하지 마라. 우리도 그 자리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마태복음 65장에 있는 양의 편에 선 사람, 양무리를 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생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하는 얘기고 바울이 하는 얘기. 바울도 데살로니가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꼭 올 것 같은 메시지. 근데 안 하잖아요. 뭐 어떻게 풀어내요? 베드로는 영원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근데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죽는 것으로 보나? 그러면 남아있던 사람은 다 이루어졌나? 아니죠. 그들도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성경의 계시의 역사들 정리를 하면 성경의 역사가 보고 있는데 각 기사가 같은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고 죽었다. 그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뭘 행하느냐? 예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이건 뭐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사랑의 열매가 하나로 가는 이 합일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열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을 성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있는 21장과 22장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내용으로서의 만족이다. 21장 찾아보면 계시 6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뭘 의미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 의미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내 영혼이다. 이것이 교회임에서도 동시에 나의 영적 생명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나의 육적 생명을 보여요.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리고자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할 때 새 예루살렘이 뭐냐? 보면 신부라고 표현하고 거기 보니까 3절에 큰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구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다. 이 언약이 성취된다. 거기에는 4절에 가면 죽음입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 영원 세계를 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새롭게 한다.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해라 신실한 것.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만물은 만물 안에 계시고자 하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알려진다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절에 가면 이루었도다 알파 오메가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근데 이것을 열망하는 자, 즉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목마른 자다. 그러니까 내 염소같이 그렇게 사는 자는 주를 목마른 자가 아니다. 양처럼 자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기는 자가 뭐냐? 이기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여 내 의지를 통하여 살아내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죄를 이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는 하고자 하는 그 발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선취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 맨날 죄와 싸우는 자들. 이렇게밖에 안 될까? 맨날 죄와 싸우는. 그런데 우리가 싸움을 해서 이기려고 싸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저 이것과 싸우려고 하는 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하는 자는 다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진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미안하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게 현실이죠. 네? 현실이라는 건 현 나타나지 실 나타나는 현자의 실 열매실 실체가 나타난다. 실체라는데 실체로부터 나타나는 걸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현실이라는 것은 실체로부터 오는 나타남이다. 이건 현실이 지금은 우리가 현실인 것 같아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된다. 이게 현실이 될 때가 여러분이 이걸 현실을 느끼는 순간에 아 내가 지옥에 와 있구나 하는데 이걸 현실로 느끼는 사람 지옥에 와 있다 생각하면 되고 이걸 현실로 안 느끼고 주님의 현실로 다가오는 자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로 안 느끼기로 하는데 아셨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기는 자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거짓말하지 마, 가늠하지 마, 흉악한 행동하지 마. 이게 왜 드러날까? 진리가 왜곡되면 이렇게 돼요.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진리가 왜곡된다.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를 하라. 주님과 진심으로 주님이 살아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제 경험으로 했어요. 깨닫고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되었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순간이 되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걸 담은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내가 살고 듣는 자가 산다. 그럼 듣는 자가 산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갖고 삶 속에서 사랑의 눈을 맺힌다. 이거를 뭐라고 말한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양처럼 저거 언제 주님이 홀벗었을 때 저거 옷을 입혀드렸어요. 저거 한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자기를 도무지 드러내지 않는다. 그 자만은 진정한 천국이 있다. 네, 그런 자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실, 지금은 그 현실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영적 현실이다. 우리가 영적 현실을 나타내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몸으로 따지면 심장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계속 공포시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고 그 빛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깃들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면 던져주면 주님을 보여줄 준비를 해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안 보여줘요. 저도 커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요. 커피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커피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를 사랑하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누가 주려고 달라고 하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21장에서 22장에서 누리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안에 성취된 거예요. 이러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은 이 바깥에 나타나는 이 자연계의 현실적으로 쫓아갈 게 아니고 영적 실체가 리얼리티가 우리에게 어피어런스를 댈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다는 점. 그러니까 계시의 불충분,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은 특별 계시, 여러분이 특별 계시의 실체를 갖고 있는 자로서 살아내면 자연 계시가 충분해진다.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삶을 카페로 살고 교회 안에서 신학교로 살고 교회로 살고 내 가정에서 행복하죠. 그런 갈등 구조가 없이 다. 질문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깨닫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의 빛된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뜨거운 선량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들을 공급하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명예를 채워줘 유지시켜주고 보존해주는 복된 자리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